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지혜 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네, 지혜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주를 지내는데요. 일과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 남편, 자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지혜 전체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 주, 이 하나님과의 관계 1주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우선순위를 바라볼 때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번 과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기, 이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과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이번 주 요절 말씀 기억나시죠? 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언 31장 26절 말씀 있죠. 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먼저 생명을 받아들이기였습니다. 생명. 자, 말씀을 먼저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은 푸뉴마라는 원어로 숨을 쉬다, 입김을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입김을, 천지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죠. 그 생기가 바로 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통로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럼 결과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어떤 거였죠?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할 때 죄인의 길에 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배웠죠. 습관적으로 반역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습관적으로 반역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서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써보셨죠? 주일날 또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였죠. 이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즐겁게 먹으면서 음미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너무 맛있어. 이건 무슨 맛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들으면서 즐겁게 보면서 이건 무슨 말씀이지? 이게 이런 건가? 계속 그 말씀을 음미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그 나무가 어떠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흐르는 물이죠. 그 물, 끊이지 않는 물, 그 물인데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젖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맺혀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저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네, 이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말씀의 젖줄 가운데에 심겨져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충분히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돼. 나 정말 온유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절제를 못하지? 다시 한번 절제해보자.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애써도 소용없는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럼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젖줄에, 말씀의 줄에, 말씀의 생명 젖줄에 심겨져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과 통찰력을 주시면서 이런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변함없는 진리, 그리고 믿고 의지할 힘이 되는 그 원천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은 어떠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항상 해가 쨍쨍한 날처럼 맑은 날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네,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네, 이렇게 집이 무너지는,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닷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진 집이 지어져 있죠? 자, 어떤 집일까요? 네, 자, 맞습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래로 만든 집입니다. 바닷가에 있어서 더 위태하죠? 예, 폭우가 밀려오고 비가 오거나 또는 네, 물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집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멋있어도 잘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집은 굉장히 산속에 지어진 집인 것 같죠? 네, 산속이라서 어떨까 싶은데 네, 보면 굉장한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집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죠. 바닷가에 모래로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떤 집이 더 튼튼할 거냐는 거죠.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 삶의 모든 기초들을 반석 위에다가 놓을 때 우리가 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먼저 들어야 되죠.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겠죠. 자, 듣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듣는 건가요? 혼자 듣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이 반드시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날 하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리고 나만의 듣는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해보셨나요? 듣는 훈련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잠잠히 듣는 것,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했으니까 기다려야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기다려야죠. 내가 물어봤으면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조언자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남편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일치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신앙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록할 필요도 있겠죠. 자,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등불이라고 하셨는데요. 등불,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할 때 바로 이 등불과 같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실 때 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 묵상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힘과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신실한, 번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도 통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나의 결단 하셨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묵상할 때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삶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그때 천지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때만 말씀하셨고 끝인가요? 네,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맞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겠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리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막 움직여요. 그리고 예리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찔러 쪼갭니다. 굉장히 예리한 칼로 우리가 섬세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굉장히 나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세밀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대로 쫙 잘라냅니다. 찌릅니다. 찔러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내 마음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리한 검은 자, 이건 너의 뜻. 이건 너의 생각. 이건 잘못된 너의 욕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내시고 찔러 쪼개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겉모습 보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날선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렇게 내가 혼란하고 복잡하지?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그 혼란을 없애주실 거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들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근본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 근본 원인이 드러날 때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이유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겠죠. 자,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은가요? 네.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죠.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 로고스는 그리스 말로 말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만물을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질서, 원리를 말하고 있었죠.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만물의 질서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굉장한 철학의 지존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지존한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확 이해가 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그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지존이고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그 로고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죠.
자, 우리 교재에 새의 비유가 나왔어요. 이 새에게 여기 맛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먹어. 새는 막 너무 배고파서 다른 걸 찾으러 다니는데 이거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내가 들고 있지만 이건 괜찮은 거야. 먹어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했었죠. 교재에서. 이 새에겐 이 진리를, 이 사랑을 꼭 보여주고 싶은데 새의 말로 하지 않는 이상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새의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되면 새가 되면 새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가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신명기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 너희를 광야에서 시험하신 분, 너희를 목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배고프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샘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너희에게 먹을 만나를 허락하신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음식을 먹어서 물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사는 것은 음식과 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가서 거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걸 먹을 수 있었잖아요. 결국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음식과 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희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돼. 목마르니까 빨리 물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내 삶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믿는 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나의 기초를 어디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울 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젖줄에 닿았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갈 줄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고 사랑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자신과 세상의 지식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던 삶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두운 제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살아있는 말씀들이 제 삶을 가지치게 하실 때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앞으로 저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삶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